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제목은 9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시고 이미 옛적에 그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정해놓으신 뜻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시며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써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으로써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공중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모든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뒤에 37장, 이사야 37장 26절 읽어주십시오. 37장 26절.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 특별히 아수르 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 아수르 왕,
이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해놓으신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아수르 왕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왕이 행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부터 정해놓으신 대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또한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되 나를 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바로 뒤에 26장 그 12절에도 그랬죠.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분명하게도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만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나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악한 자,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자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겠어요? 나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같이 또한 알아야 됩니다. 또 할 일이 뭔가 여기 1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높이고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할 일입니다.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악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선한 일이고 모든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올바른 그러한 일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심지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이루시며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기 본문 2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 의인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 말하는 외인, 이 외인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기 나오는 외인입니다. 외인. 그래서 이러한 자들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견고한 성읍을 지어놓는 것처럼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4절과 5절에 보면 이 의인은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여기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많은 땅에 폭강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폭양 같은 뜨거운 햇빛 같은 그러한 환난을 당해도 요새가 되시고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 요새, 피난처, 이 그늘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까 악인과는 반대예요. 악인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지만 의인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여기 빈궁하다, 가난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빈궁한 자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폭풍을 만났으니 뭐 참 폭풍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할 그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처럼 지키시며 또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늘. 그 시편 121편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햇볕과 같이 뜨거운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늘. 우리 낮에 햇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그늘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시원하고 이 살도 타지 않고 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뜨거운 햇볕과 같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늘로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밤의 달,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밤의 달이 뭐 뜨거워봤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햇볕에 비해 보면 뭐 뜨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뭐 손에 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밤의 달조차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햇볕과 같은 참으로 큰 환난뿐만이 아니라 밤의 달과 같이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때로는 낮 환한 대낮과 같이 우리를 대놓고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서도, 또 밤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히 찾아오는 그러한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밤과 같이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하나만 봐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우리 가운데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밤에 잠자느라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은밀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았고 또 지금부터 또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받는가? 아까 시편 121편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지키시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친히 행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을 구원하시는 일, 보호하시는 일, 그 일은 변함없는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정말 날 보호하시는 게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견디지 못할 만한 고통이 우리에게 밀어닥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었을 만한 그러한 환난이 벌써 우리를 휘감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결과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환난을 당한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이 정도인 것이고, 내가 지금도 비록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만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된다,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진 내 힘으로 혼자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너무나 힘이 들고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피하겠어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피할 것이 없어요. 또 특정한 장소로 피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저쪽에 가면 좀 살만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곳으로 가면 좀 괜찮겠지. 하지만 그곳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다른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내가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요새가 되어준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믿는 거다 그랬지요. 믿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니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랬는데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 고난이 있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인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복된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여기 6절에 보면 연회,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신다 그랬고 그 연회에서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이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 이것이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 특별히 복음의 진리, 그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고 기름, 기름과 포도주인 것인데 이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여기 8절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랬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래서 이 오래 저장한 포도주라 하는 것은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참으로 귀한 복음의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 그 진리로서 마치 연회, 잔치가 열어진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 우리를 가장 위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 7절과 8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리개와 덮개를 다 없애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는데 이 가리개와 덮개가 바로 그 구약시대의 여러 제도와 의식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여러 제도와 의식 속에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 희미하게만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희미하게 그렇게만 나타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모든 의식들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속에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이제는 확연하게 나타났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가려져 있었던 이 진리가 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서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고, 바꿔 말하면 사망이 멸해졌으니 이제는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위해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이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해 주시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미 사망을 다 이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이겼고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벌써 살아있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들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으로써,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으로써, 마치 아까 그 6절의 말씀처럼 잔치집이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집과 같은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니 자꾸만 육신의 슬픔이 우리를 뒤덮고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자꾸만 우리를 휘감싸 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는 분이신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아가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 아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물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눈물이 날 때 뭐 다른 데 갈 데 없습니다. 뭐 누구 앞에 가서 울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없애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 회복시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슬픔이 생길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고통이 생길 때마다 딴 거 찾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요즘에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들 그 상계도 가서 아침에 나와서 보면은 뭐 안개가 막 잔뜩 껴가지고 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안개가 잔뜩 껴있습니다. 이 안개가 껴있으면 말 그대로 안 보이잖아요. 내 앞에 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앞에 뭐 금은 보화가 내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도 이 안개로 인하여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해가 떠오르고 나니까 뭐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안개가 다 사라지고 멀리까지 모든 것이 다 잘 보이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그저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내 발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잠깐. 이 자연 만물도 안개가 세상을 다 덮고 있어도 잠깐 후에 해가 뜨기만 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먼 일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위하여 정해놓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예, 그래서 기다리면 마침내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요. 악인에게는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악한 자를 그 손으로 멸하시는 것이고 의로운 자를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특별히 모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악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밟으십니다. 여기 밟는다 그랬죠.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 모압이 자기 처소에서 밟히는 겁니다.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밟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안에 있으니 안전하겠지, 내가 이 집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 별일 없겠지 하고 나아가지만 그 집에서 밟히는 겁니다. 자기 처소에서. 그러니 자기 처소가 결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신 것이지 아무리 뭐 특정한 처소, 우리 집, 그것이 나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결코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같은 자, 거름물 속의 초계, 이 초계는 그 지푸라기인데, 지푸라기, 거름물 속의 지푸라기, 뭐 지푸라기 하나가 뭐가 귀하겠어요? 거기다가 거름물 속에 있는 지푸라기인데 전혀 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발로 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때에 11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그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고 능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자를 짓누르고 있으니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능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못 나와요. 그러니 자기 가진 재능과 힘으로써 이 어려움을 좀 이겨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꽉 누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지혜, 지식, 학식, 물질, 그러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름물 속의 지푸라기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대단하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하면서 높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름물 속의 지푸라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밟아버리시고 손으로 짓눌러 버리시면 그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하는 지푸라기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악한 자에게는 짓누르는 그러한 손으로 나오시지만, 하지만 의인은 건지신다 그랬으니 의인에게는 말 그대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옵니다. 건지시는 손이에요. 그 시편 138편 7절, 시편 138편 7절 읽어주시죠.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예, 또 144편 7절도 144편 7절.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예,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큰 물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악한 자 원수가 있을지라도 손대지 못하게 지키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까 시편에 그랬잖아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으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계세요.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나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크게 행해 주신 가장 복된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가장 큰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만나는 고통들이에요. 내 일 하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만나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모든 것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줄을 알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영광 돌리며 또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기쁨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위로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